제가 창세기 12장 1절로 5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좇아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케네디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이젠하워는 젊은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임무는 결단하는 것입니다. Your job is to make a decision. Your job is to make a decision. 대통령이 결단력도 없이 우유부단하게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러한 사실은요, 우리 개개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결단력을 가진 사람,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 인생에 성공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결단을 필요로 할 때 일을 잘하는 사람이 인생에 있어서 많은 기회를 누리게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특별히 우리가 기독교의 진리를 깨닫고 신앙생활에 결단을 할 수 있을 때 그때 세상 일 가운데도 성공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믿음의 결단을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인생의 성공을 이루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본문에 보면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 가운데 잘 알려져 있는 아브람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단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아브람은 몸에 가까운 그런 결단을 요구받고 있었어요. 아브람은 도저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따르기 힘든 상황에서 그분을 의지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불확실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결단을 하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본문에 아브람이 결단을 하게 된 그 모습, 그리고 아브람이 보여주고 있는 이 결단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교훈 삼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신앙의 결단을 이룸으로써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아브람을 보면요, 그는 버릴 것을 버릴 줄 아는 결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번 좀 저를 따라 하시죠. 아브람은 버릴 것을 버릴 줄 아는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본문 1절에서 아브람에게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경우를 보고 우리가 마른 하늘에 날벼락 떨어지는 얘기라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가 살아오는 가운데 정이 들 대로 들은 모든 여건과 환경을 버리고 떠나라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여러분, 잔뼈가 굵고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자라난 그 고향 땅을 버린다는 것, 그리고 사랑과 애정으로 혈육관계를 맺어온 친척들이나
부모님의 곁을 떠난다는 거, 그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가야 하는 어떤 목적지가 정해져 있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목적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떠나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과감하게 버릴 것을 버리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는 도저히 떠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빼놓고는 대부분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이민자의 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김포공항을 떠날 때 여러분, 가슴 설레는 그런 마음보다는 조금은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짓누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미국에 오랫동안 살고 있으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고향에 두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몸은 미국에 와 있는데 마음은 고국을 향해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공적인 이민 생활을 원하신다면 고국에 대한 이러한 향수까지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릴 수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적어도 이와 같은 고국에 대한 향수를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민 생활에 방해되는 것들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가 이민 생활에 성공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저 매일같이 비디오나 빌려다 보면서 한국 생각만 하고 있으면요, 절대로 이민 생활에 진전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미국에 온 그날부터 처음 3년 동안은 한국이 바라다 보이는 태평양 쪽으로 고개도 들지 않고 그렇게 살았다.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본문의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정든 고국과 그 고국에서의 삶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이민 생활이 보다 확실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철로역정이라는 그 책을 쓴 잔 버년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이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한 번은 감옥에 갇혀서 고된 그런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갇혀있던 베드포드의 그 감옥은요, 불결하고 음침하고 습기가 아주 가득해서 웬만한 사람은 견디기가 힘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내 신앙의 날개를 이제 굽히고 내가 그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얘기만 안 해도 이곳에서 나올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한 유혹을 하루에도 몇십 번씩 그렇게 갖게 되었는데 결국은 그러한 유혹을 물리치고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작정을 하였다. 나의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니 비록 내 눈썹에 이끼가 끼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을 버리기보다는 이 감옥에 남아 있으리라. 아멘입니까? 비록 내 눈썹에 이끼가 끼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주님을 버리기보다는 차라리 이 눅눅한 감옥에서 내 삶을 마감하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잔 버년의 이러한 결단을 보시고 들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비록 버년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그가 성경을 보면서 영어를 배우게 하셨고 마침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그러한 위대한 신앙 서적을 쓸 수 있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인 이민 생활을 원하신다면,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면 이와 같은 결단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을 원한다면 이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 쉬운 부정적인 생각이나 불신의 마음을 버리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부정적인 생각, 불신의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한 절대로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안 된다고 그렇게 단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이루기 원하신다면 이러한 생각을 이제는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생각을 품고 있는 한 본문의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행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 왜 여러분 못한다고 말하십니까? 불가능이 없으신 그분이 계시는데 왜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이제는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이익도 되지 못하는 이러한 생각들 미련 없이 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을 파괴시키는 이러한 생각들, 사단이 가져다주는 이런 생각들 우리는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버릴 것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버릴 것을 버릴 줄 아는 그런 결단이 없이는요, 우리가 인생에 성공할 수도 없겠고 신앙생활에도 성공할 수가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한번 더 따라 하실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몇 번의 중요한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어제도 우리 근태 형제를 만나면서 인생의 세 가지 결단을 필요로 하는데 또 세 사람의 귀한 사람을 만나야 된다. 그런 얘기를 좀 나눴어요. 배우자를 만나야 되고 또 신앙생활 가운데 귀한 목사를 만나야 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그런 귀한 리더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심리학자들은요, 이 결단의 정도에 따라서 사람을 세 가지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첫째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결단을 하지 않고 그냥 즉흥적으로 스폰테이니어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되는 대로 물 흐르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가 하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생각은 많이 하는데 결단력이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실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결단력 있게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떤 부류에 속해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분명한 사실은요, 필요할 때 결단을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결단을 필요로 할 때 결단을 잘하는 사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할 때 반드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직장에 들어가기를 원할 때 반드시 직장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때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매뉴얼로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분이 주신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 결단이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것도 유일하게 주신 아들이에요. 여러분, 100세의 아들을 얻었다.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한 아들일까? 아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들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세에 낳은 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라고, 나에게 바치라고 했을 때 그 핏덩어리를 바치게 된 것이에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도 말씀을 따름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처럼 우리가 사람으로서 이룰 수 있는 결단 가운데 가장 힘들다고 할 수 있는 이 순종의 결단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보더라도 이 땅에 계실 때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셨는데 그때의 심정이 어땠을까? 이거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고 하는 것은 그분에게 있어서 죽음을 이제 맞으러 가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결단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그 이후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모조리 그렇게 희생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주님에게 있어서 자신의 목숨을 거는 그 결단, 그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음을 앞둔 그 순간에도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런 결단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그분의 입장에서 볼 때요, 얼마든지 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아버지의 명에 순종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희생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변함이 없는 그런 진리가 되십니다. 아무리 세태가 바뀌고 유행이 변하고 인간의 가치관이 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따라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가 되시는 주님을 따름으로써 I am the truth, 그분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가 되시는 주님을 따름으로써 우리 영혼을 세상에 때묻지 않도록 그렇게 보존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은 또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땅의 영원한 삶의 법칙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 이제는 우리가 순종할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주님의 결단이 없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 본분에 맞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법칙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따르면 살고 말씀에 거스리면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민생활이 힘들고 어려우시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러한 결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의 뜻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그 사람에게는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소망의 인생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그런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또 따라 하실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일방적으로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에게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것을 명령을 하시면서 이와 함께 약속도 해 주셨습니다. 본문 2절 앞부분에 보면 내가 그렇게 하면 이라는 그런 조건 구절이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하는 대로, 하나님의 지시대로 따르기만 하면, 그런 말씀이에요. 네가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주기만 하면, 그런 말씀이죠. 그리하여서 아브라함이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게 될 때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그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이러한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피스 오브 케이크, 땅 짓고 헤엄치기와 같은 그런 일이에요. 그분은요, 그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답을 미리 알려주신 이후에 이에 대해서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그분의 약속을 액면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며 따르기 원하는 사람에게 예비하신 축복을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본문에 아브라함에게서 보는 것처럼 복 받을 수 있는 답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이를 따르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무슨 일만 생겼다 하면 그분에게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운명으로 그렇게 타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참 잘 되는 것 같은데 뭐 되는 일마다 일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아주 작심하고 자신을 저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따르지도 않으면서 그분을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마귀가 좋아하는 이러한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축복은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맛보기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성경은 구절구절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을 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분의 약속과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으로 받아들이십시다. 아멘입니까? 나에게 주시는 약속, 이것은 나를 위해서 필요한 약속, 이것으로 받아들이고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약속을 해놓고 적당히 말을 바꾸거나 그냥 넘어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좀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도 주님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불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믿기만 하면은 약속해 주신 것처럼 그 약속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약속 가운데 뭐 한 가지라도 지키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분은 수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시간까지 어김없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보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일, 이것만은 절대로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일도 아브라함같이 그 약속을 믿기만 하면 그분이 예비하신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가운데 최고의 약속은 뭐니 해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 안에 우리 인생을 향하신 모든 약속이 종합적으로 거기에 숨겨져 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창조주신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분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날 것을 믿는 그런 소원, 그리고 그런 결단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주여, 내 마음이 주께 정해졌사오니 나에게 하신 약속을 수일 내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한번 좀 따라 하실까요? 주여, 내 마음이 주께 정해졌사오니 나에게 하신 약속을 수일 내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왜 안 따라하세요? 이런 약속 이루어지는 거 별로 안 좋으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은요, 우리가 입으로 신해야지 우리가 그 약속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주님을 100% 신뢰하고 의지하는 결단을 통해서 그분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성세계로교회 문화를 드나드는 여러 성도님들마다 이러한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이제는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릴 때가 되어 있습니다. 10년간을 예배당을 다니고 교회를 찾아다녔는데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겠다. 긴가민가 이것이 그것인지 저것이 그것인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되시면 오늘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한 가지만 기억하시고 그것을 삶의 전환점으로 삼아서 결단하십시다.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인생관도 가치관도 우리의 이민 생활도 어떤 것도 변할 수가 없다고 하는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